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제가 주보에 그냥 성경 좀 이렇게 퀴즈를 옆에다가 이렇게 내놨어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이렇게 정답 쓰셔서 이름 써주셔서 한번 제출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나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런 무신론자들도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종교심이 있을까요? 아무리 미개한 원주민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보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만 이렇게 종교를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종교를 우리는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온 천지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제가 그 주보 속에 프린터물을 한 장씩을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간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용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도 사용해서 너희 몸을 덮게도 하고 그걸로 불로 태워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그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구원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봅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과 눈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였어요.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마음속에 온전한 빛 대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이 아담의 마음은 어두워졌으며 아담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은요, 아담의 후손이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없으셔야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참 빛이시며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그 자리로 온전히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 우리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참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려면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죽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직접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네 번째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인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 거였냐면요,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집 나간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찾으시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기도를 드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한 몸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서 죽으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루신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과 동거함으로써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며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5절이에요.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누리고 있는 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으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의 출처와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7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7번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 중에는 다 죄인이라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다시 작성을 했어요. 왜 다시 작성을 했냐면, 그래서 이 주보 뒤에 있는 말씀하고 제가 오늘 프린터를 해서 말씀을 다시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밤에요,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전에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유재석을 좋아했어요. 제가 유재석을 좋아했는데 꿈에 유재석이 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제가 제 남편이 유재석이라는 거를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유재석이 제 남편인데도 제가 유재석이 내 남편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제가 무엇이 저한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제 남편이 유재석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고 저를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그 남편 유재석이 저한테 와갖고요,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의 그 도움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들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을 지금 내 옆에 두고도 내가 몰랐구나.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인데도, 그분이 나를 다 책임져 주는데도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함께 사는 그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시며,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들에게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요 구원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구원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가에다 가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물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요 무엇이 더 급합니까?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가장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급한 것은요 바로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요 바로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먼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말을 하기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다른 데에 더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혼내켜요 그 청년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 청년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들으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곡간도 넘치게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요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내 창고를 지어서 내 곡식들을 거기다가 다 넣어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거라.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이처럼 쌓아두었으니 너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처럼 말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8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요, 족발을 참 잘하세요. 정말 맛있게 잘하세요. 한 번에 형님이 족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형님 그거 좀 싸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 조카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엄마가 한 족발 좋아하는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조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한테는 엄마가 항상 네 옆에 계시잖아.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부부가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마셔요. 그런데 그 커피가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커피는 부부 금수를 좋아하게 하는 커피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모든 부부가 커피 한 잔씩을 마신다면 더 가정이 행복해질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커피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커피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건 아니지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싸우는 부부도 있겠지요. 커피가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라는 그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덤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가요, 저한테 유익을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도 제 재난지원금을 첫 번째로 사용한 거는 그 강아지예요.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미용도 해줘야 되죠. 사료도 사줘야 되죠. 대소변도 제가 다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애완동물을 키울까요? 본인이 좋아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가 저한테 해주는 일은요, 저를 보고 마냥 기뻐하는 거예요. 신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인인 저를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애지중지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요, 그분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며 그분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존중해 드리게 하시며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며 구원의 일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그 축복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전부시오, 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